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안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혜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32장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레미야의 갇힌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였더니 이 백성들이 또 고관들이 또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둬두고 그것을 빼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조차도,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 입술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추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만, 지금 되게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땅을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것은 너희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아마 일부분만 보지 않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일부분만 봐서 이봐라,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재산을 불리라고 하지 않냐, 아마 이런 현혹되는 말로, 이 단편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결국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특히 오늘날 이 분별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환란이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희들을 세우고 심때 뽑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 가운데 더욱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임봉하고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 나서 또 바룩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는, 그 품에 품게 하셔서 그것을 다 갚아 없어지게 하는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렇게 무참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이방의 모든 민족을, 타락한 저들을 다 없이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강권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복의 메시지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하는 시점 가운데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명령 가운데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이
고귀하게 아름답게 지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폐역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그들은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그 어떠한 법적 증거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킬 법적 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겐 희망이 없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민 가운데 존귀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살리셨으니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은 바로 신명기 26장 3절 또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 인용 문구를 예레미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멸망과 저주의 그 죄악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고백도 또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자,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죄악됨으로 여전히 죄악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바알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았다면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만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소망을 붙잡고 광야의 삶 가운데에는 만나를 부여잡고 우리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 만나의 말씀으로 하루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살아가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안에는 온갖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썩을 대로 썩어져서 세상 것들을 똑같이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섬기며 세상 것을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세상 것들을 모으기에 힘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24절은 그에 따른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든 참호가 그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으로 하나멜의 그 땅을 사게 하셨는데 지금의 상태는 이 땅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깊숙한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고엘 제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인척의 그 땅을 내가 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게 하시고 내가 결국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 땅의 회복을 바라보기에는 이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날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이런 것이죠. 지구가 이제 병들 대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대로 저주받아서 제가 이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즉 우리가 욕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지구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든 그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데 이 영역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구가 아주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이제는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훼손할 대로 훼손해서 아마존의 밀림이 다 지금 황폐해지고 지금 이 탄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나 병들고 있음에 어떻게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마존의 밀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겠습니까?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런 탄식,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아까 서두에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강권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바꿔서 나의 자녀 삼아 주는 것, 나의 로봇 삼아 주는 것, 그냥 명령에만 순종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자녀 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을 백성 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율 의지를 허락해서 그 의지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을 내가 가장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심판할 수 있는 것도 내 뜻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사람이 신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오늘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을 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태워 없어지는 이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전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아니 사람들만 잡아가면 되지 왜 불까지 태웁니까? 왜 초토화를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의 집이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불태워 살라지지 않으면 마치 너희들의 죄악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이 성읍이 살라지지 않고서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만연한 모습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 회복 또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3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눈에 너무 악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회복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옛적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젊은 날, 그 때는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악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의 피로 말미암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된 인생들은 이제 내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부터 죄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부터, 고위 관직자부터 시작돼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런 패역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여 쓰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이들과 회복시키셔서 부부관계로서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아예 돌려버리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몰렉에게 그 시선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그때부터 물질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내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패역한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이런 일들,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바알에게 분양하는 것들, 즉 물질로 인하여 너희들의 자녀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지만 세상의 물질로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상의 학원으로, 세상의 교육으로, 고3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너희들 공부만 하렴,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나오면 돼. 그러나 그들은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일들, 자녀들을 몰래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 마지막 절이 가장 우리에게 묵상해야 될, 회개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합니다. 순수하게 나를 너희들의 아버지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